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필요한 만큼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거 있는데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 비춰주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옥중서신 가운데서 가장 골치 아픈 골로새서를 마쳤습니다. 골로새서는 몇 번을 공부해도 이게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즈음 당시에 물론 옥중서신이 다 그렇죠.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다 그렇긴 하지만 골로새서는 정말 바울 서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마 그런 서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 129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죠. 빌레몬서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335단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굉장히 폭이 넓고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빌레몬서 또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100번 읽어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주적인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빌레몬서를 막상 읽어도 짧은 글이니까 이거 뭐 한 5분이면 읽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우주론적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왜 이런 편지를 쓰지? 왜 이런 글을 쓰지?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또 그래요. 골로새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골로새서를 알려고 하면 또 뭘 알아야 돼요? 로마서를 모르면 또 골로새서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로마서를 알려고 하면 또 뭘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물론 큰 얘기고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큰 얘기를 한다면 그 안에 이제 로마서가 있다 한다면 로마서 앞에 쓰여진 고린도 전후서 또 데살로니가서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를 모르면 또 바울 서신 전체를 이렇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를 모르면 신약을 아예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서 우리가 막 신약 성경 쫙 열면 마태복음부터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쫙 나오니까 이것도 뭐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읽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갈라디아서를 모르면 복음서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서신서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늘 어려워하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무슨 그림이 이렇게 많은지 읽어도 무슨 말인가 나팔이 어떻고 뭐 대접이 어떻고 뭐 14만 4천 명이 어떻고 이거 도대체 머리만 아파. 근데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신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의 특성을 놓고 생각한다면 빌레몬서는 이런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가장 큰 계시적 특성이 역사성이다. 역사성이라는 것은 역사의 흐름이 있단 말이죠. 어느 목표점이 있어요. 그러면 목표점이 있다는 것은 시작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작.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하숙생에서 뭐라고 그러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건 평생 사람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그걸 명확하게 밝히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부터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태초라는 말, 태초. 지금 빌레몬스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또 창세기부터 왜 나오냐? 이거 모르면 바울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너가 형제를 받아. 오네시모가 이제 종이잖아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노예는 다시 말하면 빌레몬의 재산이란 말이야. 하나의 소유물이란 말이지. 근데 그 소유물로 더 이상 여기지 말고 한 인간으로 대우하고 자유인으로 대우하고 그에게 형제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해서 나한테 다시 돌려보내다오 라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한 60년 아니면 61년 명이란 말이죠. 이게 AD.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란 말이죠.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지금도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말로.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런 얘기 할 정도면 이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사상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 하면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나머지 그다음에 인생사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 태초에 빛을 있게 하신 그분이 바울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빛이신 그분이 이제 물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 속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인 그분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 이건 바울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이거든요. 아니 사람이 죽었어? 근데 또 살아났어? 또 승천했어? 세상에 이런 사악한 종교 집단이 어디 있는가 해가지고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그 이전까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창세기 1장 2절을 이해를 했을까요? 했겠죠. 어떻게? 자기식으로 이해했겠지.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걸로 이해를 했겠죠. 아마 지금도 우리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할 거란 말이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걸 무슨 소리야. 이 우주 만물은 최초에 질량이 엄청나게 큰 한 점이 폭발해가지고 그렇다 빅뱅이라고 그러죠. 대폭발 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지구라는 이 자그마한 행성에서 그 무기물들이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유기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유기물이 말하자면 이제 박테리아보다 좀 더 작은 뭐가 됐겠죠. 뭐 그런 것이 이렇게 진화를 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까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마 길가에 나가서 물어보면 빅뱅이 뭔지 모르지만 뭐 크게 그럴 것 같다라고 크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창세기 1장 1절을 과연 제대로 이해를 하고 믿긴 믿어요. 성경이니까 믿죠. 그런데 성경은 어디 성경들이 있냐 이 말이죠. 성경, 큰 특성 역사가 있는데 성경이라는데 성경 안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나요? 그건 꾸며낸 얘기야. 그러나 믿으면 천국 간다며. 믿으면 좋아. 아니 천국 없어도 괜찮아. 성경은 좋은 말만 믿겠지. 나쁜 건 없으니까 성경을 믿고 야, 너 교회 다녀. 그래 착한 사람 된다? 교회 다니는 것이지. 무슨 뭐 성경을 어떤 거 이런 역사성 같은 거 다 빼버려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왜 생긴 거예요? 이 성경에서 역사성만 강조하는 거야 이제. 오히려 또 역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라는 것은 신화. 이 신화적 요소를 다 빼버리자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그거 잘 몰라 빼.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그거 빼. 아브라함 노아 그것도 빼. 다 빼요. 역사성만 역사성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태어나셨어? 그거 신화야 빼. 그럼 뭐만 남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 같은 거. 산상수훈. 그건 어딜 읽어봐도 다 좋은 말이잖아요. 심령이 가는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야, 이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도 가난한 사람이 되자.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또 도대체 뭔가? 이게 또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다 팔아. 그리고 다 나눠줘.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남 주고 이제 아프리카로 또 아니면 제3세계 같은 데 가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도 노벨상을 받아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죠. 평생을 뭐 가난한 인도에 있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여자분이라 성녀라고 해서 성인의 반열에다 올려놓고 심지어 기독교 목사들조차도 설교 시간에 마더 테레사 얘기를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편지를 읽고 그 굉장히 사악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걸 하면 또 돌멩이 던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그러면 과연 창세기 1장 1절을 도대체 뭘로 이해하나? 뭘로? 신화? 단군 신화? 단군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아니면 신화적 인물이에요? 그게 문제라니까. 왜 신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단군 신화 그러니까 진짜 신화 단군 실제적인 인물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재주가 있나? 모르죠. 모른다고 신화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단군 신화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이 일제의 잔재거든요. 일제 식민지 사관에서 단군의 역사성을 인정을 해버리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선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제에서는 이 대한민국, 대한제국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려다 보니까 이건 신화다,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실제 인물이 아닐 거야, 이게 신화야, 단군 신화잖아. 근데 우리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알 재주가 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화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거죠. 이 얘기가 굉장히 폭이 넓어졌는데 바울은 이런 역사적인 성격을 충분히 다 깨닫게 된 것이 언제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걸로도 부족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아 바울아, 그때는 뭐 사울이지, 아직 이름이 바울 안 바뀌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오니까, 주여 네 신이오니까. 주가 뭐예요? 왕보다 더 높은 분이 주야. 점이 하나 더 찍혔어. 주여 네 신이오니까. 그 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주는 여호와. 요즘은 뭐 여호와라는 말 잘 안 써요. 야훼라는 말을 써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구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로 그 여호와. 특별히 이 주 아도나이, 이 제호바라고 할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말하면 그 백성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가장 거룩한 이름. 우리가 공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신 바로 그분. 그러니까 바울이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이 부활에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를 부정한 거잖아요. 바울은 부정한 그 상태에서 빛으로 오신, 그러니까 햇빛보다 뭐 수만 배 더 강한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으니까 바울은 그분을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을 말하는, 그것을 만드신 그 빛이신 그 여호와. 다시 말하면 모세 앞에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떨기나무에서 이게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모세가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기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의 신발을 벗게 하고,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경배잖아요.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신 인간이 유일하게 경배할 대상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인간이 이 하나님 외에는 사람이 절을 할 대상이 없는 그 분에 대한 이 개념, 그 백성에게 특별하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왜 이런 생각이 바울은 가능해요? 그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그 분을 만남으로써 그 빛이신 그분을 만났을 때 이 그동안 바울을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비로소 명확해지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뭘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를 할 때에 예수님은 그거 갖고는 안 돼. 이것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바울을 천상으로 끌어올리시는. 그래서 삼층천을 직접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삼층천을 보고 온 바울이 벙어리가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얘기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글로 쓸 수 있고 하지만 삼층천에 대해서만은 바울은 말 한마디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 너무나 기이하니까, 말로는 행용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서 눈으로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인간의 언어로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뭘 하나라도. 거기서 본 요한은 거기에 생명나무가 12그루가 있고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강이 흐를 때 그 강물은 수정과 같더라 라고 묘사를 했는데 바울은 그걸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에서 설명한 그것은 하나의 우리들의 언어로 예표적인 어떤 것을, 바울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묘사를 해준 것뿐이지, 실제 요한이 계시록에서 생명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개념상으로 생각하는 생명나무 또 생명의 강, 이건 우리들 머릿속에 그냥 어렴풋하게 정말 이 우주만큼 큰 이야기를 겨우 먼지만큼의 것으로 겨우 이해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입에 다물지 않을 거란 말이지. 바울은 그걸 보고 온 거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그런 얘기는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왜? 너희가 가서 볼 거니까. 우리가 가서 볼 거니까 언젠가는. 그러니까 가서 볼 건데 뭐 붙어요. 대신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서신서들로 교회에게 위로와 평강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골로새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신학책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엑기스로 뽑아서, 엑기스라는 말 알죠? 모든 걸 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신학책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어떤 큰 틀에 넣어서, 그게 가능할까? 이야기로는 가능하지, 그치?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돼 알아요? 쌀대로 되면 몇 대가 나올까요? 답은 한 대.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담을 수 있는 대로 한 대잖아요. 그게 엑기스란 말이에요, 쉽게. 그렇게
그게 양자역학에서는 그 얘기가 가능해요. 양자역학에서는 원자와 원자, 분자와 분자 사이가 이렇게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축소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확대시킬 수 있다. 뭐 양자역학. 그래서 나를 그 세포를 그 구성물, 원자, 중성자, 전자를 그 간격을 축소시키면 내가 콩알만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확대시키면 내가 에베레스트 산만큼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어쨌든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 모든 신학책을 다 모아서 엑기스로 뽑을 수 있는 만큼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한 것처럼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그러니까 우주론적 기독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삼층천에서 그걸 보고 와가지고 그냥 겨우 한마디, 다시 말하면 저 바닷가에 가면 수많은 그 모래들이 있을 텐데 모래알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주론적 기독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설명할 때 이 예수는 뭐라고 했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간,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 이걸 강조한, 이게 한 몸이란 말이지.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우주적인 존재시다. 우주적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초월하신 분. 우리는 이런 단어를 이게 글자로 쓸 때에, 글자로서는 이게 굉장히 쉽지만 그 개념을 갖기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글자로 써놓으니까 우주라고 써놓으니까 우주가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잖아요. 그런데 그 바깥에 계신 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내가 이 지구 안에 있는 동안에는 지구를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봐야 이런 거구나.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봐야 이런 거구나 하는 것처럼 그런 초월성. 근데 이분이 이 우주적 초월 그 기독론을 가지고 뭘 가져와요? 인카네이션 개념을 가져와서 기독론으로 바울이 가져온 이 큰 이야기가 골로새서에서 다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서 골로새서를, 아니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29페이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너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말이에요. 여기에서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아마 이 번역하신 분들이 이 우주적인 기독론을 충분히 감안했을지 어때 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로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렇게 넘어가야 사실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 이후의 전개들 이야기를 할 때 이 엄청나게 큰 걸 가지고 말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지금 이 얘기가 다 어디 담겨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이 한마디 인사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 창세기 1장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무슨 지금 이 얘기도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이런 방대하고 엄청나게 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사업이 무너지고 참 말이 아니죠. 온 세상이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힘들어할 때 과연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평강하세요? 아니 엊그저께도 여기 월세 내야지, 이제 며칠만 있으면 또 저쪽 월세 또 내야지. 평강이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평강을 누릴 세상에서 사람은 적이 없어요. 아니 당장에 월급만 안 나와봐봐. 그냥 앞이 캄캄하지. 보험료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내야지, 해야지, 학비 내야지, 아니 월급 안 받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근데 은혜와 평강이 그런 정도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건가요?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바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정말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고 정말 그 빛이신 그분의 그 엄청난 에너지라고도 표현을 못하고, 마치 이건 빅뱅 사건보다, 이 빅뱅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엄청난 사건보다 더 큰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과연 이걸 읽을 때 우리 가슴이 폭발을 해요. 폭발. 진짜 우리 안에 수수폭탄 1000만 톤짜리가 폭발하듯이 우리는 가루가 돼서 흔적조차도 남지 않고 우리 원소 하나하나까지 그냥 싹 다 녹아도 없어져 버릴 것처럼.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그런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쥐꼬리만큼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다른 건 그만두고 바울 사도가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이 말 자체가 그 당시 세계에서는 이건 엄청난, 그 당시 세계에 폭탄을 던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 그거 어떻게 그리스도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메시아잖아요. 어떻게 메시아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바울이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녔는데 이제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말도 보통 얘기가 아니지만 이러한 엄청난 사상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그리고 2000년 지난 우리에게 똑같은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맨날 뭐 은혜 받으셨어요? 예배 끝나고 보통 은혜 받으셨어요? 예, 아멘. 무슨 은혜 받으셨나요? 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했는데 그게 내 가슴을 이렇게 그건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항상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서 A와 B 이렇게 두 단어를 쓸 때는 이건 몇백 배의 강조가 되는 거예요. A는 B의 원인이 되고 B는 이게 A는 B의 원인이 되고 B는 A의 결과가 됩니다. 은혜, 평강. 은혜가 주어지면 뭐가 와요? 평강이 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두 단어는 한 단어야. 한 개념이야. 은혜가 있는데 평강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주차에 딱 나오니까 차를 누가 싹 긁고 지나. 그 순간에 뭐가 돼요? 머리가 은혜는 어디 가고 평강은 또 어디 있는 거야? 은혜는 은혜 따로 있고 평강은 따로 저 멀리 가 있는. 근데 평강의 완성이 어디 있어요? 평강의 완성이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생명강이 샬롬 수정과 같더라. 강물이 흐르면 물줄기가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지만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생하늘 그 땅에서의 생명의 강은 물이 흘러도 흔들리는 너무나 그게 평강이네. 평강.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게 눈금만큼도 없어. 요즘 애들 말로 일도 없어. 근데 수정이 뭐예요? 수정. 단단한 것이고 투명한 거잖아. 큰 강일수록 우리 세상에서 알잖아요. 큰 강일수록 맑은 강이 있나요? 속이 보이나요? 밑바닥이 보이나요? 저 산골짜기 같은 겨울같이 조그마한 물줄기에서는 밑에가 보여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거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보이지만 큰 강일수록 거기는 팔뚝만한 잉어가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눈에 보이나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맑아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발 좀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그려봐야지. 강이 흐르는데 거기는 12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강에는 그림자도 없고 나무가 있으면 그림자가 보통 있잖아요. 그림자도 없고 물이 흐르는데 수정같이 맑고 그 맑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정이라는 자체가 단단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된 교회의 회원이라 한다면 이 세상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당장에 지금 내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해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아니 강이 흐르는데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그게 평강이잖아요. 평강. 큰 바위가 끄떡없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없는. 그런데 그게 움직여.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기에 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인사말, 이 얘기 하나, 이 한 구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골로새서 전체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고, 골로새서를 얘기한다면 바울 갈라디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까지의 그 바울의 사상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속에 바울의 전 인격,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삼층천에 다녀온 그 바울의 그 모든 것이 엑기스가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면 난 그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러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침 일어나야지, 일어나기 싫은 것도 깨워서 몸을 두드려 패가지고 일어나야지, 그냥 뭐 씻고 뭐하고 달려와야지. 근데 세상은 진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지구는 둥글다며요.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이 아니라 구지. 둥글다며. 그러면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서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왜 안 떨어지지? 지금도야. 지금도야. 왜 안 떨어지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떨어져요? 지구가 꽉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자석이 있다는 거가 더 신기해. 자석도. 얼마나 크길래. 자석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더 화가 났던 거는요, 저런 그림을 그린 애가 1등상을 받은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쟤는 왜 저런 걸 그린 거 상을 주지? 상상력이. 네. 세상은 이건 이제 지구라고 이거 다 세상이라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꽉 붙잡고 놔주지 않아. 이 세상은 결국 어디로 가요? 목표점이지. 지금 매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다 묶어놔.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그 끈이 이 세상에서는 뭐냐면 돈이야.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이야. 돈이 왔다 갔다 하지.
돈. 지금도 우리는 여기 가면 안 됐지만 인터넷상으로 수없이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세상을 무슨 거미줄로 수천 번 묶듯이 그 알죠? 거미줄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목이나 팔이 하나만 딱 달라놓으면 거미가 빨리 와가지고 막 묶어서 꼼짝 못하겠다. 에이, 모기 같은 거 먹을 것 없겠다. 나비 정도는 달라붙어야 먹을 게 있지. 이 세상을 아주 그냥 똘똘똘똘 이렇게 막 거미줄 같이 묶어놔가지고 그 인터넷 망처럼 다 묶어놔가지고 이제 우리는 인터넷 없으면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만큼 지금 암담하잖아요. 엊그제부터 그 정부에서 주는 재난기금 그 인터넷으로 다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터넷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주에 가야 돼. 어디로? 동사무소로 가야 돼. 아니 인터넷 할 줄 모른다고 남들보다 2주 늦게 받잖아요. 그 얼마나 큰 손님. 2주 동안 그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인데. 아니 그건 그냥 농담이고. 그렇게 묶는 거예요. 아니 재난기금 하나 받는 것조차도 차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PC로 하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1초라도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핸드폰 사는. 그럼 핸드폰 사서 운영하려면 핸드폰 가격이 물론 PC보다 요즘 핸드폰이 싸나? 근데 매달 요금을 내야 되잖아. 아 이게 핸드폰 하나만 운영하려고 해도 내가 갖고 쓰려고 해도 매달 돈을 내야 되잖아. 그럼 누가 덕을 보는 거야? 대기업이 덕을 보는 거지. 아니 이게 그거 지나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도 이제 나 혼자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얽히설켜 있는 이것으로부터 내가 조금만 벗어나면 당장에 무슨 일이 생겨요? 불안형. 나 재난기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핸드폰 하다가 요즘에 어제 그제 계속 인터넷에서 떠든 얘기가 뭐예요? 그걸 하다가 뭘 클릭을 끽 하고 눌렀는데 기부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아니 잘 하려고 했는데 뭘 이렇게 체크하라고 그러니까 체크를 끽 했는데 기부금 됐대.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인데 무지무지하게 손해를 보면 아니 15 아니 몇 프로 15% 그 해준다며. 연말정산. 연말정산 해준다며.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야. 아이고 참 말이 자꾸 길어지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거냐고요. 정말로. 근데 이게 안 닿아 있으면 그 뒤에 지금 1절, 2절도 다 중요한 얘기인데 4절 넘어가 봅시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내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바울은 당장에 갖다 그 엄청난 하나님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아주 젊은 시절에 어떤 분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 들으사 이런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성영찬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 감사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너.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와 연결되는 너가 누구예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그러니까 주 예수는 금방 얘기한 그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 그 예수와 한 몸 된 그 교회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그 너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분이죠. 아니 그 빌레몬이지. 1절 나와 있는 빌레몬. 그 빌레몬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감사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그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은 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신발을 벗고 경배하는 그 모양을 늘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돼. 감사라는 말 속에는. 감사는 그냥 thanks, 고마워.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감사할 말이 있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감사라는 것은 최고의 경배자, 경배 대상이신 그분, 우리의 수령님이신 그분, 이게 그런 분에게 하는 그런 내 마음을 갖는 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 이런 것을 바울이 듣고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선은 뭐예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와 나의 교제가, 커뮤니케이션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그게 에네르게오, 역사한다. 역사라는 말은 늘 디나미스, 권세, 권능을 동반하는 단어란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않고 너에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 뭘 부탁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지금 보내는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이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를 나에게 보내줄 것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가 쭉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이제 그 앞에서 완전히 폭발돼가지고 우리는 그냥 흔적조차 없는 거야.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를 주장할 만한 것은 눈구멍도 없는 거야. 내 욕심, 얽혀설켜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불안, 그거 이제는 싸그려 진짜 말 그대로 샬롬, 평강 이런 상태에서, 그게 곧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 무엇을 주고받든지 그건 이제 더 이상 의미도 없고,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가 코이노니아, 예배의 코이노니아가 바로 그런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코이노니아 할 때, 그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똑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지, 장로님이라서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권사라고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더 똑같이,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까지도 똑같이 그 은혜와 평강이 같이 주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내가 너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 라고 한다면 빌레몬이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바울은 그렇게 될 걸 이미 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바울은 빌레몬을 믿는 거야. 빌레몬에게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과 빌레몬 사이가 얼마나, 근데 우리가 이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빌레몬이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덕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의 발을 닦아줘도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바울을 평생 업고 다녀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구한테 들어요? 이 복음을 바울에게서 듣는 거지. 근데 바울은 직접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았으면 평생 나를 업고 다녀요. 아이, 큰일 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간구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듯이 간청한다는 그런 거란 말이죠. 아니 평생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무릎 꿇고 이렇게 간청하듯이 그 무릎 꿇고 간청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여러분들은 영화 속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간구한다는 말. 어떨 때 그게 가장 아름답게 표현돼요? 영화 속에서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이쁜 여자 주인공 아니지? 그러면 이건 영화가 아니지. 누더기를 입고 있는 거지 같은 그 여자에게 무릎 꿇고 꽃을 하나 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영화 안 봤어요? 그 프리티 우먼인가? 거기에 보면 그 리차드 그 잘생긴 그가 그 여자한테 그 꽃다발을 들고 가려고 비싼 차 타고 이렇게 차. 간청한다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지. 그냥 부탁해가지고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게 아니라 이건 내 전 인격을 다 바쳐서 이렇게 무릎 딱 꿇고 왜 한쪽 무릎만 땅에 되지? 두 무릎은 안 되잖아요. 해야 돼. 남겨둬야 돼요. 그런가? 근데 그렇게 빌레몬에게 간청을 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구속, 은혜, 평강 이런 걸 다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업고 다니도 우리는 뭐 할 말이 없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뭘? 애야, 아가야, 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없겠니?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예의를 갖추셔서 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애야, 너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할 때 그 말에 그 말이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 할 때 명령이 아닌 거예요. 명령. 너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진짜 예의 바르고 정중하신 분이고 한 번도 우리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못됐다고 말하면 좀 그렇죠. 못된 아버지가 아들이 좀 잘못하면 이제 5살밖에 안 된 애한테 짜식 하면서 그냥 뒤통수 하나 딱 때리면서 너 똑바로 못해? 아버지의 권한일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뒤통수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절히 간청할 때도 그런 마음, 모든 예의를 다 갖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 자체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빌레몬 이거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참 내가 말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19절, 아니 9절 1장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죠.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강구한다. 나이가 많은 바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빌레몬서 요 해설한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썼어요, 글을. 이렇게 잘 쓴 글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 지금 이 얘기를 다 담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에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에베소서가 한꺼번에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두 기호를 통해서 할 때 이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빌레몬서의 신학적인 배경 그 내용으로서 골로새서가 갖고 있지만 이것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한꺼번에 통으로 다시 엮은 것이 에베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때 에베소서 공부할 건데 이 에베소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 담고서 우리들의 삶의 실천적인 삶의 밑바탕, 하시면 은혜와 평강의 실체인 그 대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런 그 스토리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에베소서를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참 딱딱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골로새서를 알고 또 이 빌레몬서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네시모는 노예고 빌레몬은 주인인데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오로지 한 형제, 한 몸,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6절에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은 그게 선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이른다. 그리스도에게 이른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천적인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이야기를 갖고 있을 때에 나머지 여기에 이제 빌레몬서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성경을 읽는 또 다른 재미가 하나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말이 뜻이 유익하다, useful 그런 뜻이에요. 여기 뭐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바울 스스로도 했단 말이죠. 이 사도행전 9장 2절에 바울은 정말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바울을 만난 뒤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이 친구를 너의 형제로 맞이해. 교회 안에서 형제, 이 형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형제로 맞이하라. 한 가족이 됐다는 얘기죠. 형제가는 뭐예요? 형제간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형제간이잖아요. 형제. 한 아버지. 그래, 다시 올라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이해야 될 신학적인 배경을 충분히 우리는 여기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조차도 바울은 억지로 하지 않고 빌레몬이 억지로 그걸 내가 평생 이 바울은 업고 다녀도 내가 아깝지 않은 이 귀중한 분이니까 난 들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자체가 지금 바울이 시작하는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근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착한 일을 해서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이미 나온 얘기잖아요. 뭐든지 하나 만들고 태어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또 우리가 뭘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은 지금 바울이 이 편지 썼을 때 이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편지를 썼을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 시간과 공간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서 기록하고 있고, 빌레몬은 이 편지를 골로새에서 받고, 이 편지가 가는 시간이 있고 공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는 이게 이미 하나의 구현된 실제가,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계시적 사건이란 말이죠.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빌레몬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니 하긴 했는데 빌레몬의 마음속에 찝찝한 것이 바늘 끝만큼이라도 남아있어도 한다면, 정말 평생 내가 바울을 얻고 다니면 되는데, 에이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봐줄게 하고 받아들였다 한다면 이 계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이 계시적 사건이 우리들에게 전해졌다 한다면, 벌써 2000년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걸 읽는다면,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이 서신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빌레몬에 대해서 눈금만큼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로서의 독특성이.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면,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추천서를 보내면
그 사람이 마지못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뭐 들어줬다 한다 한들 내 마음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러나 계시적 사건은 이건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남겨졌다 한다면 그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이 사건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눈꽃만큼도 이런 이익 집단일 수 없어요.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돼.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할 때도 자기의 개인적인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자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에요. 종. 매인받아요.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눈꽃만큼도 자기는 자기 것을 내고 원하지 않아. 빌레몬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눈꽃만큼도 자기의 이 명예, 권위, 내가 적어도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만한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걸 받아줘야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서 폭발해. 나는 존재라는 자체가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평정심. 그게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문명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만 떨어져 나가면 죽어버릴 것 같고 고통스럽고 지금까지 내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있던 많은 사람의 관계가 하나씩 다 끊어져 버리니까 막 무지무지 막 뭐라고 할까 버림받은 것 같고 막 불안하고 근데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다 폭발시켜버리고 정말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구현되는 유일한 기관이죠. 그게 우리가 교회에 소속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만한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갖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거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나의 이익과 편이나 또는 내가 교회에서 뭐 무슨 뭐 직분을 하나 맡았는데 뭐 그래서 교회 충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 안에서는 빌레몬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만은 유일한 선으로 갖고 여기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크길래 바울도 녹이고 오네심도 녹이고 빌레몬도 녹이고 여기에 뭐 등장하는 뭐 앞비와 뭐 아키포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녹여서 융해시켜서 그냥 하나의 엑기스로 모아질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있다면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단지
내가 아직 믿음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런 말만 들어 그냥 늘 머릿속으로만 듣고 이게 내 안에서 나를 폭발시키지 않아. 그냥 여전히 나를 남겨놓으니까 내가 맨날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고통스러워. 나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에덴 동산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미 이 에덴 동산 안에 사는 거지.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신학적 해설을 잘 기록해 놓은 에베소서를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빌레몬서를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몇 달을 밤을 새워서 공부해도 다 이해하지 못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바울의 이 간절한 믿음과 또 빌레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소망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또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